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도망하는 자들과 추격하는 자들의 숨막히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가솔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야반 도주를 감행했어요. 외삼촌으로부터 멀리 떠나기 위함이었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광야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3일째가 되던 날, 자, 이 소식이 외삼촌 라반의 귀에 들어왔어요. 자,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는 하던 일들을 모두 멈추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 친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야곱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3일 길이 늦었어요. 온 힘을 다해서 따라가죠. 자, 그리고 라반이 7일째 되던 날 드디어 야곱의 뒤를 밟았습니다. 자, 바로 그 장소가 길르앗산이라는 장소였어요. 자, 야곱이 도망가고 있고 라반이 추격하고 있는 이 모습이 왜 숨막히는 추격전일까요? 자, 우리는 길르앗산이라는 이 장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길르앗산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이미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 같은 거예요. 사사기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길르앗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곳에서 통치를 했고, 이미 이곳은 요단강 인근에 있는 산지인데 하란에서부터 이곳까지 약 645km가 되는 그런 먼 곳에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외삼촌 라반이 사흘 뒤에 야곱이 도주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7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았어요. 자, 그러니까 며칠이 걸렸나요? 열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지금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이 가솔들과 양떼를 이끌고 무려 645km나 되는 거리를 강을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산지를 넘어서 이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킬로씩 이동했나요? 645km를 열흘 만에 왔으니까 평균 64.5km를 매일같이 이동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7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은 라반 일행은 하루에 몇 킬로미터를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적어도 90km에서 100km를 매일같이 추격했다는 이야기예요.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지금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매일 60km 이상 되는 거리를 아무리 낙타를 좀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 먼 거리를 매일 이동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군대에서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해본 남자분들은 잘 알겠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본다면, 도망치고 추격하는 일,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는 아이들과 놀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경험하고요. 아이들이 이것을 할 때마다 요즘은 제가 그것만은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술래잡기 놀이죠. 예전에는 제가 아이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저희 큰애, 둘째 아이들이 얼마나 체력이 왕성해졌는지, 그 아이들의 체력을 첫 번째는 이길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술래잡기를 하면 참 치사하게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잡지를 않아요. 누굴 잡으면 항상 아빠만 쫓아와요. 아빠만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술래잡기를 하다가 아빠와 아들이 같이 술래잡기를 한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아빠한테 정말 너무나도 힘든 가혹한 그런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도망치고 라반이 따라가고 있는데 하루에 60몇 킬로를 가솔들과 양떼를 이끌고 이동했다는 것. 그리고 정말 90km, 100km 되는 이 먼 거리를 매일같이 쫓아왔다는 것. 뭐 오늘날 같았으면 비행기를 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겠지만 이런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도망치고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쫓아왔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도망치고 있고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추격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결코 외삼촌에게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삼촌은 도망친 야곱에게서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것,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 숨막히는 아주 치열한 그런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삶에서 내가 소유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더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치열한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숨막히는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들 어떻든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이런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자, 첫째는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자, 31장을 좀 크게 보면 31장에서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또 하나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자, 라반에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 라반을 가로막으시는 하나님,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선악간에 말한다라는 것은요, 선악을 판단해서 말한다는 의미고요. 자, 이것은요,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이 죄인을 심판할 때 하는 것처럼 선악을 판단해서 무언가 형벌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그거 하지 말아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요, 좀 앞에 가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관계가 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해서 너를 반드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는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라반에게는 너 야곱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라반은 야곱을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야곱이 라반을 속이고 가만히 떠났기 때문에. 자, 본문 26절에서 28절
4의 말씀 가운데 보면 라반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나를 속였다. 네가 나를 속였다. 네가 나를 속여서 내 딸들을, 내 손자들을 전쟁 포로와 같이 끌고 갔고, 나는 내 딸들, 내 손자들을 정말 춤추고 노래하고 북과 수금을 연주하면서 아주 즐겁게 환송해 줄 수 있었고, 내가 그들과 작별의 그런 입맞춤을 하고 그들과 헤어질 수 있었는데, 네가 가만히 그들을 다 끌고 가는 바람에 내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쫓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유인 것 같아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은 도둑질했느냐. 이유가 뭡니까? 내 신을 도둑질했다. 지금 야곱을 지금 도둑질한 죄인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죠. 자, 여기서 내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신은 단수로 표현이 됐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내신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수죠. 신들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라헬이 그것을 훔쳤는데 이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드라빔이에요. 자, 이것은요, 일종의 가정의 수호신 같은 것들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가정의 수호신들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행운의 부적처럼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없어졌으니까 지금 네가 훔쳐갔다고 하는 거죠. 마치 당첨되면 한 수십억 원 받을 것 같은 복권 한 장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처럼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아이러니가 등장을 합니다. 라반은요, 한때 야곱을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라반은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이곳 길르앗산에 도착했을 때는요, 밤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 너 야곱 건드리지 마.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다가 듣는다면 여러분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자,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음성도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가지고 야곱에게 찾아와서 네가 내 신을 어찌 훔쳐갔느냐, 그걸 지금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찾아서 야곱과 지금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야곱과 싸우는 이 싸움의 핵심에 어떤 문제가 들어있냐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한번 겨뤄보자, 이런 쟁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누가 참 하나님이냐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직장이,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은 정치 상황이, 혹은 부동산이, 혹은 개발되는 백신이, 혹은 이렇게 휴가철에 여행을 가는 것이 마치 나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예비하는 그런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상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요,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드라빔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변명을 하고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집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31절과 32절 보니까요, 외삼촌, 내가 외삼촌 속인 건 잘못했지만 사실 외삼촌이 우리 처자식들을 다 빼앗아갈까봐 내가 두려웠어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는 결백해요. 나는 외삼촌의 신들을 훔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신들을 훔친 도둑놈이 우리 가정에서 발견된다면 이 형제들 보는 앞에서 그는 죽을 것이고 외삼촌의 것은 외삼촌이 도로 가져갔어요. 자, 그렇지만 라헬이 그것을 훔쳤다는 걸 야곱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이제 라반의 수색이 시작이 됩니다. 1번 야곱의 텐트, 2번 레아의 텐트, 3번 두 여종 실바와 빌하의 텐트. 다 뒤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못 찾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텐트가 하나 남았습니다. 라헬의 텐트입니다. 자, 그리고 외삼촌이 라헬의 텐트 안에 들어가서 다 뒤져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5절 하반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못 찾았어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라헬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생리 중인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낙타 한 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그것을 깔고 라헬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사건을요,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 과정 중에 있는 어떤 사건으로 재구성해 본다면 라반은 야곱을 도둑놈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 그러면 사실은 라반이 승소를 하고 야곱이 패소를 하고 라헬은 죄인으로서요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아이러니가 있어요.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라반이 패소를 하고 야곱이 승소를 하고 마땅히 죽었어야 될 라헬이 구원을 받아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오늘 야곱이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본문은 긴 것 같아도 내용은 간단해요. 자, 36절, 37절. 자, 야곱은 무죄를 주장하죠. 외삼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38절에서 41절. 나는 지난 20년간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요 목자로서 책임을 다했고 14년은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6년은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외삼촌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은 지난 20년간 10번이나 내 품삯을 속여서 외삼촌이 변경했습니다. 외삼촌이 잘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셨냐? 42절,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셨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쫓아보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외삼촌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손에 이런 어떤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나에게 보상을 해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외삼촌 심판하셨어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고 보면 여기에요,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과 라반이 잃어버린 그 드라빔 사이에 아주 극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먼저 드라빔을 보면 드라빔은 어떤 신이냐면 라반이 내 가정의 소신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훔쳐가도 반항하지 못하고요, 라반의 가정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행운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요, 심지어는요 라헬이 깔고 앉았는데요 자기 자신을 구하지도 못했어요. 이게 우상의 실체죠. 그런데 라헬이 깔고 앉았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지금 얼마나 큰 사건인지요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이야기를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자, 여인이 생리 중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 이 생리하는 기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레위기서 15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서에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도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유출병 환자가 있을 때 그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가정의 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라헬이요, 아버지 저 지금 생리 중이라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야곱이가 그래도 한번 찾아볼 만한데 라헬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라헬이요, 이걸 왜 훔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나를 속이고 언니한테 남편 준 것 때문에 열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행운의 그런 부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고 싶었는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라헬이 가져온 그 가정의 소신 드라빔을 라헬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밑에 깔고 앉아서 이것을 부정하고 불결하게 오염시켰다. 그러니까 수호신이요,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했어요. 자, 이것이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함이나 불결함의 문제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 그 자체인 거예요. 자,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4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삭이 경외하는 이, 이삭이 두려워하는 존재, 또 이삭이 예배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마땅한 존재는 이분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예배해야 될 참신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기억하는 사건들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처해가지고요,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블레셋 땅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미인이다 보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오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저 여인은 아브라함의 누이래. 그래서 내가 저 여인을 데려다가 나의 아내로 삼겠다. 그리고 아내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이 가정의 여인들의 태문을 다 닫으셔서 이 가정을 심판하심으로 아브라함을 구출하시고 그의 아내를 구출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이런 보상금을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삭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랄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랄 땅에 갔는데요, 문제가 생겼죠.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내 리브가는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또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나타나더니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데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똑같이 꿈에 현몽하셔서 너 이삭의 아내 리브가 건들지 마 경고하셨죠.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그 아내를 데려다주고 또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주고 이삭이 부자가 되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반이 따라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면서 그 라반을 막으시고 라반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들을 야곱에게 이제는 주심으로써 야곱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고 정말로 예배해야 될 참신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둘째로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면서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마땅히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야곱은 정작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뭘 두려워하죠? 외삼촌이 처자식들 빼앗아가는 거 두려워해요. 42절도 한번 볼게요. 42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야곱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외삼촌에게 처자식들, 또 자신이 가진 소유들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하고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여러분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육신이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뭔가 우리의 삶이 연약해지고 실패를 향하여 가는 것, 이런 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그 소유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 드라빔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는 이런 두려움 가득한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옵니까? 야곱이요, 야반도주 했잖아요. 가솔들 낙타에 태우고 재산 챙겨서 외삼촌으로 도망가는데요, 이렇게 도망치는 인생, 남들을 속이는 인생, 남들을 기만하는 인생 살아가고요. 또 외삼촌에 대해서는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한 것이 문제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외삼촌이 문제예요. 남 탓을 하죠. 그리고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아세요? 저는 20년 동안 이렇게 외삼촌이 양떼를 잘 쳤고 14년은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6년은 이 양떼들을 위해서 20년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죠. 자, 이런 삶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위선과 행위로 포장된 신앙생활, 위선과 행위로 포장된 신앙생활이죠. 정작 자신은 처자식들, 재산 이런 것을 드라빔과 같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위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비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발견할 때가 있죠. 지난 여름 참 더웠는데 요즘 감사한 것은 날씨가 참 시원해졌습니다. 그렇죠? 밤에 창문 열어놓고 자면 여러분 춥죠? 지난 여름에 그래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좀 이렇게 자연풍을 이렇게 좀 맞으면서 더위를 좀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가능하면 선풍기를 들고 그렇게 여름을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좀 아끼면 우리에게 삶이 유익한데 한 가지 힘든 점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저희 창문으로 담배 연기가 올라와요. 가까이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많이 나지만 멀리서 펴도 냄새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이들 코가 얼마나 예민한지 냄새가 나면 아이들이 바로 쫓아와서 그래요. 아빠 아래층에서 또 담배 피우나 봐. 그래서 이걸 관리사무실에다가요 컴플레인을 했어요.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세요. 방송도 나왔어요. 자, 이게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것 좀 자제 좀 해주세요. 고쳐졌을까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불편한데요. 근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불편하게 하는 게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들이 많잖아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요. 2층인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막 노래도 크게 부르고 요즘 뭐 BTS 바에 빠져가지고 이게 아이들이요 뭐 이게 다이너마이트 뭐 이게 막 노래를 막 불러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막 소리 지르고 놀고요. 요즘은 최근에 저희 둘째 아이가 그 스카이 콩콩을 하는데요.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 신기록 깼어. 오늘 1247개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콩콩콩콩콩콩 하는데요, 1247개를요 저희 집 앞에서 한 거예요. 만약에 1층 우리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있었다면 콩콩콩콩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겠습니까? 1247회를 들었을 텐데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해지는 거죠. 자, 시정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요 서로에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누구가 이래서 문제고요, 누구가 이래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문제는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인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드라빔이 없어서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요, 드라빔이 없어서 문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드라빔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이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라헬만이 라헬이 아니고요, 드라빔을 추구하려고 하고 드라빔을 깔고 앉아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오늘 이 시대의 라헬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요, 마땅히 우리는 사형을 받아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더 나은 야곱을 우리의 남편으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고요, 라헬은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라헬이 사형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야곱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를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2절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라반에게는 책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야곱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가 누군가의 생명을 건질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인간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인데요, 이 젊은 부부에게 아주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이 젊은 아내에게 뇌종양이 찾아왔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첩첩산중이죠. 엎치고 덮친 데 찾아온 문제는요, 이 아내가 임신 중인 거예요. 이제 6개월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뇌종양이 오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자, 병원에서는 아이를 포기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요,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는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요, 머릿속에 뇌종양은 커져가고 두통은 심해져 가는데 약을 먹지 않습니다. 오직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게요 6개월을 견디서 마침내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엄마들에게는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 아이들에게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돈을 줄까 엄마를 줄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희생과 섬김을 줄 수 있는 엄마가 필요한 것이죠. 라헬이 드라빔을 꽁꽁 안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겸하여서 드라빔을 이렇게 꽁꽁 안고 살아가요.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죠. 자,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내 희생과 섬김을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걸까요? 라헬이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조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임재하셔서 야곱의 삶에 참여하셔서 야곱의 고난과 수고 가운데 참여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요,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자리를 버리고 야곱과 같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그는 희생하고 복종하셨다, 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5장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가운데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남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정말 이 아내와 같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정말 죽기까지 희생하고 섬기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구원을 받고 라헬이 그 죽음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생명을 얻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일 그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린 더 이상 드라빔 껴안고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만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신 하나님, 그런 복 주시는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유시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수고에 참여해 주신 하나님으로 진정한 남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가짜 하나님을 혹시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가짜 하나님 그 드라마를 품고 놓지 못해서 깔고 앉아서 내놓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적인 그런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사실 제 안에